아들 둘은 연애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나중에 사람을 하나 아빠한테 데려가면 아빠가 분명히 시험을 칠 거다. 들면서 성경 시험을 칠 건데, 교회만 다녀서 안 되고, 성경 시험을 칠 건데, 우리 아빠 문제가 좀 어렵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먼저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교제를 좀 오래 했어요. 하면서 만나면 같이 새벽기도 가고 새벽기도 후에 함께 성경 큐티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해가 녹음해놨던 설교들을요 다 듣게 했답니다. 설교 들으면서 그때 사위 될 그 녀석이 너희 아빠 설교 진짜 좋다 이러면서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 자랑도 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네 좋아하는 거 보니까 좀 시원찮은 모양이긴 한데 그래도 설교 알아듣는 거 보니 괜찮은 모양이다. 뭐 익하고 있었는데 연애 몇 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렇게 지냈어요. 집에 인사시킨다고 데려왔을 때요. 제가 시험 안 쳤거든요. 시험 안 쳤는데 이걸 열심히 관찰하고 있던 저 오빠가요.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왔어요. 아빠 시험 안 쳤다면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시험 칠락하에 저거 연애 한 4년, 5년 할 동안에 맨날 모여서 성경 퀴즈하고 아빠 설교 다 듣고 준비 다 했는데 굳이 시험 칠 이유가 있겠냐? 그래서 시험 안 치고 넘어갔다. 이래놨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이 아들내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들내미가 데이트를 시작을 하면서요. 우리 아빠 문제가 좀 어렵거든. 이러면서요. 또 모이 앉아가지고 이 며느리 될 아가씨가 이 말을 잘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말주변 없는 둘이 모이 앉아 가만히 있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 우리 아빠 설교 얘기를 이 자식이 요약을 해가 대신 들려주고 이러니까 그게 재밌다고 열심히 또 잘 듣더랍니다. 그것도 몇 년 했어요. 근데 집에 인사시키러 오기로 약속을 한 날짜가 나고 왔는데 한 2달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큰일 났어. 선이가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야 지금. 시험 문제 뭐 나올 건지 뭐 물을 건지 긴장을 해가지고 밥도 잘 먹고 지금 사람이 바짝바짝 마른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와봐라. 내가 뭐라고 위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시험 안 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날이 아마 6월 6일이었던 모양인데 일단 왔어요. 왔는데 시험은 나중 일이고 밥부터 먹자. 그래 밥 먹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은 안 했어요. 그냥 아들내미한테 딱 하나 물었어요. 엄폐야, 네가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가지고 이 아가씨한테 돈 다 맡기고 그래 주면 억울하지 않을까? 하고 물었더니 이 녀석이 멀뚱멀뚱하더니 괜찮을 것 같대요. 그럼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시험 안 쳤어요. 그리고 밥 잘 먹고 놀다가 이제 그날 갔는데 돌아가는 길에 우리 아들내미한테 가더랍니다. 엄표 씨가 아버님 같은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왜 시험 안 쳤겠어요? 자꾸 연애하면서 맨날 그거 했다는데 무슨 시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시험을 치겠다고 저희들 고등학교나 아니면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얘들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요, 둘 다 시험 칠까 싶어서 바짝 쫄아가 왔는데 질문 없이 통과 이래 되니까요. 그게 그렇게 기분 좋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애들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예수님께서 시험 치겠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대학 시험도 취직 시험도 참 머리 아픈데 천국 문에서 시험 치겠다고 하시면요 걱정이 참 많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야 다른 사람은 다 시험 쳐도 이 말씀통상교회 교인들은 시험 안 치고 그냥 통과야 이러면요 네? 저래 갖고는 표 하나도 못 얻겠어요. 장로님 혼자 치세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쁜 일인데, 이런 일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계시록 초기에 7교회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른 교회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칭찬을 많이 하셨고, 책망한 말이 없어요. 7교회 중에 책망을 안 들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둘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칭찬을 들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요. 천국 문에서 그냥 통과! 그리 하겠다는 뜻입니다. 8절 한번 보셔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러죠. 너희 온 닫고 문 다 열어놨다. 막을 자 없다. 쉽게 말해서요. 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시면요. 그냥 통과! 이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VIP 대접입니다. 외국에 가시거나 공항에 줄 한번 서보신 적 있죠? 잘못 걸리면요. 줄 서가지고 얼마나 애먹는지 모릅니다. 나갔다가 들어올 때 길게 줄 서 있는데 이쪽에 내국여행 가는 통로 있죠? 그냥 샥샥샥 막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길게 줄 서 있는데 줄 서지 말고 그냥 들어오세요. 이러면요. 여러분 기분 참 괜찮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그렇게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너희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열쇠 중에 진짜 유명한 열쇠는요. 다윗의 열쇠는 별로 안 유명하죠. 진짜 유명한 열쇠는요. 받아보신 적이 잘 없나요? 행운의 열쇠. 주로 뭘로 만들어져 있죠? 예,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아요, 커요? 큽니다. 보통 행운의 열쇠는 커요. 한 10돈 정도 되나요? 회사에 특별히 공을 세웠거나 이럴 경우에 기념품으로 옛날에 잘 줬는데 금값이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요즘은 잘 안 주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옛날에 좀 뭔가를 이뤘다 싶으면요. 행운의 열쇠라고 해서 제법 큽니다. 금으로 만든 거 그런 거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유명한 열쇠는요. 베드로의 열쇠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 베드로의 열쇠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셔요? 옛날 로마 교황이요. 여러 나라의 황제들을 이겨낸 게 이 베드로의 열쇠입니다. 교황이 베드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황제들이 다 굴복을 한 겁니다. 황제들이 아무리 위세를 떨어도요, 이 교황이요, 너 천국 못 가. 그리고 파문시켜버리면요,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는 판이니까. 그래서 한때 로마 교황이 온 유럽을 다 손안에 집어넣고 휘둘렀죠. 그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베드로의 열쇠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 중에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로마 교황이 가져갔어요. 베드로가 우리를 천국에 넣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데 그 권한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열쇠는 천국에 넣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권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본문에는 그런 베드로의 열쇠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라고 합니다. 다윗의 열쇠가 뭐겠어요?
다윗의 집안을 전부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고요. 다윗의 집안이라 혹은 다윗의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베드로의 열쇠와 결국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의 열쇠가 예수님을 통해서 등장하기 이전에요.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 2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베드로의 열쇠의 그 사본이에요.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이게 다윗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올 자와 막을 자를 구별할 수 있는 권한, 이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데 그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문 활짝 열어놨다. 닫을 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잘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천국 입장은요, 더 이상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라고 그냥 입장!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9절을 한번 보셔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요약하면요, 원수를 굴복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상은요, 옛날에 또 오해가 좀 있었는데 요즘 오해 잘 안 하시 싶어요. 이 상은요, 어떤 의미에서 잔치상입니다. 산의 진미 같은 잔치상을 쫙 차려놨는데 어디에다가 차려요, 이걸?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참 맛있는 상을요, 왜 하필이면 저 꼴도 보기 싫은 원수들 앞에다가 차려놔요? 여러분, 뭐가 맛있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옛날 참 한때 유명했다고는 빵집 주인을 만나서 누가 물었어요. 어떤 빵이 맛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유명한 빵집 주인이 한 말이 뭐냐면요, 뭐가 맛있냐 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 잡수세요. 그 다음 얘기가요, 배고프면 맛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악취미이긴 하지만 남이 못 먹는데 거기서 혼자 먹고 있으면 이거 참 맛있어요. 똑같은 거라도요, 이럴 경우 참 맛있습니다. 같은 동료나 형제 앞에서 요런 짓 하는 건 요거 안 됩니다. 형제라면 나눠 먹고, 같은 교우라면 서로 나눠 먹고 이래야 되지, 절대 이러면 안 되겠죠. 문제는 다윗이 왜 그런 찬송을 불렀냐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못 먹고 헐벗게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그 원수들 보는 앞에서 상을 탁 차려놓고요, 마음껏 즐기게 해주겠다. 이거는 원수들을 그렇게 보복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딱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몇철 불러다가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 줄로 하여금 그들로 알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그 거짓말하던 그 자들, 원수들 앞에서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거짓말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힌 거짓말은 이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로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들을 다 불러 앉혀놔놓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 원수들 앞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핍박했던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10절로 갑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 이걸 면하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성질 같은 말 한번 뭐 좀 부려보겠다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라 하니까 참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것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의 때를 피하는 경우가 됩니다. 사실 우리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위험을 피해가게 하시는 때가, 피해가게 하시는 방법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데 그 때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은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아픔도 있고, 또는 나 혼자 겪을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위험도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죽을 뻔했구나, 그런 아찔한 순간들이 제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는 게 여러 번인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간 위험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근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하면요, 나도 모르는 참 위험한 순간들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참 잘 피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욕심이나 내 생각 잠시 밀어놓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쪽으로 따라갔던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런 위험들을 내가 피해갔네, 이런 생각이 전 참 강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돌아온 내 인생을 정돈을 해보면 오래전부터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인생은 정말 지뢰밭에 뛰노는 아이와 같다. 그럴 때요, 어떻게 지뢰를 하나도 안 밟고 내가 다 건너왔지? 참 신기해요.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몸서리 쳤던 이것이요, 지나놓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위험들을 내가 그냥 넘어왔네, 이런 감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요,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위험들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 주신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라는 약속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은 치지 않으니까 때로는요, 위험도 부닥치고 어려움도 겪게 되면 또 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망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니는 네 할 일 제대로 했냐고 물으시면 참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우리 삶이 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참 감사하긴 감사해요. 일반적인 성도들은 다 그렇다 치고요, 적어도 말씀동산교회 성도들이라면 그거 말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들을 이렇게 넘어가게 해 주셨더라,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고 해 주시면서 한 가지 더 은혜를 베푸셔요. 11절을 보면요. 속히 오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인내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실제로 여러 번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속히 오리라고 200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보면 한국 사람들 흔히 하는 얘기 있어요. 산 올라가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려오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꼭대기 다 와가요? 답이 뭐죠? 예? 예? 조금만 올라가면 돼. 그 조금만이요. 경우에 따라서 몇 시간을 더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하는 그 사람 나쁜 놈이죠?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어요. 다 와가요? 가면 예, 조금만 가면 되는데 또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그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늘 깨어서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 오시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도적같이 오리라는 말씀까지도 하셨거든요. 언제 오실지보다가는요, 언제 오더라도 상관없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셔요. 12절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필라델비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이 필라델비아 지역에는 지진이 잦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너진 신전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요, 다른 거 다 무너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돌기둥처럼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면 좋겠고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지진만 일어나면요, 전부 다 집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포항의 지진도 그렇고 경주 지진도 그렇고요.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의 진앙지인, 그럼 어딘지 잘 모르시죠? 전 압니다. 내남면입니다. 저 출생지예요. 그러니까 알죠. 그 나중에 포항에서도 지진이 났대요. 포항도 그 흥해 쪽이거든요. 왜 이렇게 잘 알죠? 잘한 곳이거든요. 왜 거기서 지진이 두 번이나 이쪽저쪽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지진 났다고 해가지고 방송 막 하는데 전부 마당에 내려오란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나갔다 이러던. 우리 어머니가 걸음을 잘 못 걸으시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거기 지진이 나가지고 그 집이 무너질 것 같으면 포항 시내가 다 무너지는 거니까 나가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자 부리고 편안하게 그냥 누워 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런 좀 배짱은 지니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요,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그런 지진이나 이런 거 저런 거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든든하게 세워주겠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천국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계시록 저 뒤편에 가보면 천국에는 그런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기둥 삼겠다고 그러시나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아니면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뜻이겠죠? 하늘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옆자리에 앉혀주는 거 아니겠어요? 참 땅에서 고생 많이 했다. 여기 와서 예수님 가까이에 여기 네 자리다, 앉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괜히 또 그 옆에 자리가 모자라면 어떡해요?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0절 그 뒤편에 보시면요. 11절 뒤쪽에 보면요.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기둥만 해도요, 사람들이, 야, 멋지다, 이러고 쳐다볼 건데, 그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놓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임금님이 타신 말에 그 마부 있잖아요. 이 마부는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러고 다니겠어요? 아니면요, 딱 뻐기고 폼 잡고 다니겠어요? 마부인데, 내가 끄는 말에 임금님이 타고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날리면 임금으로 나야 되지, 이렇게 머슴으로 나서 이럴까요? 아니면요, 폼 잡고 뻐기고 다닐까요? 묻는 제가 그러죠. 얼마나 우쭐거리며 다니겠어요? 너무 우쭐거리다가 탈난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장관 하실래요? 대통령 비서실장 하실래요? 전 옛날에요, 저 대학에 무슨 비서학과가 있고, 뭐 비서 가길래 희한하다. 뭐 할 일이 없어가 비서를 하나 이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통령의 비서는요, 뭐 장관도 사실은 다 비서는 비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름이 비서인데 비서 하니까 별거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구시장 하실래요? 대통령 비서 하실래요? 포항시장 하실래요? 저 임금님 마부 하실래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빌라델비아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탁 새겨서 두리라라는 것은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여기겠다는 뜻이죠. 이 기둥요, 정말 감격스러운 기둥인데 이렇게 좋은 이 기둥이요, 세상에 제가 누군가가 이 기둥을요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걸 본 겁니다. 그럼 혹시 기둥헌금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기둥헌금? 헌금의 종류가, 한국 교회에 헌금의 종류가 많다고 해가지고 비난을 받는데 세상에 어느 교회 보니까 기둥헌금이란 게 있어요. 전 지금도 그 헌금의 의미를 모릅니다. 누가 고안해낸 건지도 모르겠어요. 헌금을 해서 기둥이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교회의 기둥이니까 이런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튼 기둥헌금이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왜 하는지 알아보려고도 생각 안 했어요. 왜요?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헌금 종류 몇 가지예요? 모르세요? 뭐 지금 돌아보면 보이나요? 뭐 처음부터 저거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제 생각도 아니고요. 몇 종류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종류밖에 없죠. 헌금이면 헌금이지 무슨.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만으로 감격하고 끝나야 되지. 죄송합니다. 본문하고는 관계없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참 기둥헌금 생각이 나서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빌라델비아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느냐? 8절 끝에 한번 보셔요. 8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0절에요. 아까 받는 말씀 중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러죠. 내 말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능력이 작았다라고 말한 걸로 봐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유능하거나 돈이 많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칭찬하는 이유 한 가지는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 하나가 가장 큰 칭찬을 들을 만한 위대한 신앙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말씀대로 산다.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의 근거가 되는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큰 환난 가운데 환난을 겪으면서 말씀대로 믿음을 지켰는데 오늘날 우리는 별로 환난이 없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특별히 지장이 있나요? 여러분 어쩌면요 총칼을 들고 위협하는 것보다가 더 무서운 일이요 긴 세월의 은근한 위협이 더 무서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면요. 이게 은근한 핍박이나 은근한 위협이 참 많습니다. 안 믿는 우리 동료들이 볼 때, 저 친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하고 달라.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답게 살아. 이 평가가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가 줄었다 해도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표가 나지 않는 애매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한 직장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면서요, 몇 년 지난 뒤에야, 당신도 교회 다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는지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만 해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겉보기에는 믿는 자인데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일인지 참 곰고민하며 살아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자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첫 번째 장소가 사실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유교적인 습성이나 무속적인 신앙에서 나온 그런 태도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자체가 정말 성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직장 동료들,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도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라고 제가 미리 사전 양해를 드립니다.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라고 물으면 예 그래 삽니다라고 답변할 사람이 진짜 거의 없긴 없을 겁니다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만은 정말 해야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이래야 한다 이런 어떤 객관적인 규율이나 이런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난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참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그렇게 잘 살아오셨겠지만
조용할 때에 정말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나 이거 하나만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거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요. 아무도 주변에 보는 사람 없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 정말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우리를 은혜 베푸신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연약한 교회고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이었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안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참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이야기. 자주 얘기 드렸고 앞으로도 늘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할게요. 참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가 있었습니다. 자기 돈 내서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 손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장로 투표에서 이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땅에 내 돈 들여가 쓰고 건물 짓고 내 밑에서 밥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 교회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투표에서 당선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자기 머슴이 당선된 거예요. 이 한국 교회사의 참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누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세운 부자, 지주, 교인들, 그리고 그 밑에 당선된 머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가면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장로님 해야 되잖아. 집에 가면요. 이 사람 또 말고삐 붙들고 다니는 자기 머슴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어쩌자고 표를 이리 찍노 말이야. 이 지금 누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도 그렇고 머슴도 그렇고요. 머슴은요, 어떻게 주인을 제끼고 표를 더 얻었는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 맞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떨어지고도요, 당연히 머슴을 장로로 섬긴 이 주인, 이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니, 그렇게 표 찍은 교인들은 도대체 뭐예요? 모두가 말씀대로 산 사람들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거 고대의 신분 제도가 공고한 시절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 잘 안 될 텐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 주인도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된 다음에요, 자기의 머슴이기도 하고 자기의 선배 장로이기도 한 이 머슴을요, 신학교 보내가 목사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담임 목사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자기는 장로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려간 거죠. 우리나라 김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말씀 동산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슴을 신학교 보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이라면 우리가 도저히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말씀대로라면 우리 누가 머슴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요, 개척 대형교회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건 알려요? 말씀 동산교회라고, 들어와! 그러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하고 눈물 닦여주고요, 딴 사람들은 저 끝에 가서 앉더라도 예수님 옆자리에 탁 앉으면서 정말 좋은 교회 잘 이루었다. 그런 칭찬 들으실 걸 기대하면서
말씀대로 사시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431장입니다.